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나말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달은 무슨 달? 가정의 달.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가득한 자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행복해야지 가정이.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고 그리고 또 나라도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으로서 오늘 시편 128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주님의 원하는 가는 길로 걷는 자. 그 길이 어디요? 진리, 참, 의로운 길. 그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영국 흑당에 보면 우리 가정은 행복을 간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영국 속담의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서 찾을까? 자신의 가정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가 행복을 남의 조건에 맞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남의 조건. 저 집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거야. 저 집은 그냥 뭐 명예가 있어서 행복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야 진짜 행복은 내 가정이 내가 찾아야 돼. 아멘. 내가 만들어. 아멘.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삶도 행복해요. 쉽게 말해서 살 맛이 납니다. 아멘. 가정 행복하면 직장에도 행복하고 막 그 살맛 인생이 살아. 근데 가정서부터 짜증나고 하면 직장에 가서 또 지옥 같아.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야 돼. 아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일본의 내천 감사라는 사람은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다. 아멘. 그냥 행복을 내가 갖다 자꾸 가정에 쌓아놔야 돼. 쌓아놓으면 가정의 행복이 가득 차니까 차고 넘치잖아. 근데 그냥 나만 행복하려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냥 나만 위해서 희생해 막 내가 행복을 자꾸 어떻게 해요? 빼내간다면 행복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다 빼내가서 쌓지는 않고 빼내가면 우리 은행에도 돈을 자꾸 통장을 자득 쌓아놓으면 나중에 흐뭇하잖아. 그리고 얼마나 찾을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저축은 않고 다 뺐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 마이너스 돼. 마이너스. 그럼 빚 되는 거야. 하면 이해가 자정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행복을 잔뜩 저축해놔야 내 아내에게도 흘러가고 내 자녀에게도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이지 나만 위해서 자꾸 나를 위해서 너희들 희생해 이렇게 행복만 빼간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 결국은 마이너스 불행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행복만을 누리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행복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내 행복도 지키지 못하는 삶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담을 딱 만들고 아담을 보니까 너무 뭐요? 유롭게 보이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갈빗대 하나를 지어서 먹는 자로 돕는 자로. 할렐루야. 돕는 자로 와서 어떻게 해요? 왜 돕는 자로 만들까?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 돕는 자로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그래서 한 몸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이 왜 깨졌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깨졌어.
뭔 욕심? 하나님 같이 되려고 아니 눈에 보이는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게 욕심이 들어가잖아. 그래 욕심이 들어가면 가정은 깨져요. 아멘. 가정이 어떻게 깨진다고? 욕심이 들어가면. 나만 위해서 그냥 네가 희생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깨진다는 거야. 아멘.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이 아담 하와 이 가정이 깨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가서. 아멘. 그래서 죄를 짓기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름다운 과실을 에덴 동산에서 잘 먹으며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뭐가 내려와요? 우리에게 저주. 그래서 고생해야 먹고 사는 그런 과정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왔잖아. 우리가 행복에서 우리가 불행으로 내려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 가정은 지금 가정에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가르치는 법칙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한 과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기능으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 했어요? 분명히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고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 이렇게 그리고 자녀에게는 부모는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 제 말씀 이런 대로 나간다면 그 가정 행복해질 텐데 반대로 엮이는 거 지금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부모에 잘 순종 안 하려고 그러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 잘 안 하고 그러고 지금은 아내가 어떻게 해요? 더 머리 됐다. 아내가 다 머리 됐어. 엮이는 하고 있어. 이런 게 엮이는 현상 때문에 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꾸려하는지 남편은 아내는 어떻게 서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지 오늘 이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세워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주님이 목표가 돼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가정이 복이 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명령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경외하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때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가정이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의로워 따를 때도 우리가 온전히 인간은 연약하잖아. 아니 하나님 반대 아담도 하와도 연약해서 그냥 미혹되잖아. 쓰러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일어난다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경험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같이 주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행복이 가득한 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행복이란 가정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우리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데 본문 1절처럼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따르는 것의 삶에 참된 뭐예요? 가치를 두었어.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뭐예요? 내 인생관을 거기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인생관을 그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반드시 행복 누려요.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봐. 반드시 행복하다니까. 근데 그대로 우리가 못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 뭘로 되어 있죠? 언약으로 되어 있어. 아멘. 언약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라. 아멘. 오늘 내가 대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늘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긴다는 거 뭐예요? 늘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기억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가는 발걸음에 빛을 비춰 어두운 게 가지 않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그 가정을 꾸려가는 걸음마다 빛을 비춰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빛을 바라보고 가면 넘어지지 않아. 아멘. 가정이 넘어지지 않아. 근데 내 빛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말씀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늘 강론하라. 강론은 뭐예요? 늘 머릿속에 되새겨라. 되새기라면 되새기면 살아가라면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들도 그 삶에 반드시 행복을 가져 만드는 그들의 기준이 표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6장 1절 4절 보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왜 그래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땅한 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 언약이 뭐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언약은 성취된다가 안 된다? 된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하라. 가르치며 훈계하라.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그 말씀대로 자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잘 먼저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목표로 삼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정을 행복한 점 만들 수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의 기준을 머리를 어떤 사람은 남자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떤 사람은 또 동물이 그런 사람도 있어. 동물이 막 애완견을 갖다 그냥 개 목보다 개들이 애완견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꿈쩍 못하고 애완견들이 막 그거 우상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기준이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아멘. 따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가 오늘 주는 말씀은 오늘 보면 이 행복하다는 복되다는 오늘 복다 있잖아요. 여러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는데 이 복되다는 의미는 뭔 뜻이냐면 너무 행복해서 내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자꾸 전해주고 싶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쁘면 행복하면 우리 가족 행복하면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로 기록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세상 볼 때 하는 거 보여. 지금 한창 날씨도 좋고 한데 놀러 가고 오락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세상 사람 좋은데 교회 가서 왜 돈 내면서까지 교회가 앉아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이상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 기준하고 우리 기준은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내적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하박국 3절 17,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걸 믿어요. 세상 사람과 기준이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 불쌍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랬어요.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다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다는 사람을 부욕케 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삶이요. 아멘. 우리 이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아무리 우리가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선다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이와 같이 강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있어요. 아멘.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삶이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인간은 생각하는 우리 뭐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누가 그랬어요? 파스칼이잖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해서. 왜고요? 행복은 내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근데 또 행복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요? 파스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다윗은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도를 지키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수고한 만큼 수확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손의 대가로 수고한 만큼 거두는 그런 기쁨같이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는데도 열심히 해도 못 거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은 내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불로소득 들고 노또같이 그냥 어떤 다 이 사람 복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복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그 행운을 누린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간 사람은 없다는 거야. 불로소득 들은 거 어떻게 해요? 쾌락으로. 쾌락하면 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아멘. 쾌락가 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진정한 노동의 대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받은 만큼 기쁨을 얻는 소득은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누려본 사람만 알 수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열매를 맺는다. 이 인생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20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뛰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워도 그 열매가 없다면 아무 수고가 헛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떡을 먹음도 헛되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우리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하는 소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림으로 온 가정이 둘러앉아 밥상을 누릴 수 있는 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떡 한 조각을 놓고 온 가족이 한 조각을 놓고 온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그랬어요. 육순이 그냥 냉장고에 가득 고기 싸놓고 막 날마다 구우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것이 행복하다고요? 떡 한 조각도 우리는 속담이잖아요. 콩 한 조각 나눠 먹는 것이 행복한 거야. 하면 아무리 고기 쌓아놓고 재벌가에서 그냥 맨날 그냥 재산 싸움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뒤놈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시컨 그냥 곰 잘 길들여 갖고 그 부려 갖고 돈 벌어먹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곰은 그 돈 받게 만든 사람이 누구야? 곰이잖아. 곰이 막 제자 부리니까 사람들 왔잖아. 근데 곰이 돈을 챙겨가? 안 챙겨가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데 내 수고한 만큼 땀 흘려 그 받는 대가를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것도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불러서 걷지 말고 이 사람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멘.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우리 수고한 대로 소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자기의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면서 사는 자이고 그랬어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손이 수고 없이 불로서도 얻어지는 것은 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손이 피곤함을 통하여 얻는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생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가운데에서 자신의 수고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수고했지만 그냥 다 실패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 장사고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렇고 하면 그러나 그 내가 수고한 채 그만큼 내가 얻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이 귀한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뭐 어떻게 하면? 경외하면. 그래서 이별 하반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헛수고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원수에게 뺏기거나 또는 기근이나 다른 재앙으로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실과 주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살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축복하신다면 그랬어요. 계절이 나쁘거나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산업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해.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그 아내, 그런 아내 보면 아내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 도리를 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 같은 건데요. 꿈과 비전을 갖고 품고 나가는 막 그 감람나무 그냥 한 30m 자라는 그 같이 큰 거목으로 자라는 자녀를 보면 행복하잖아요. 인생 보면 그대로 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훈계받아서 참 무성하게 잘 자라고 꿈과 비전을 소망 품고 열정을 다해 세상에 악한 길 가지 않고 선하고 옳은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진짜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그 가정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숙간에는 포도나무이므로 시절을 쫓아 계속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는 약간 모양으로 있잖아요. 포도나무 약한 모양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받침대를 받쳐주잖아. 그래 줄기를 뻑 뻗어나갈 수 있더라. 그 받침대는 누구예요? 남편이 받침대를 줘서 잘하면 포도나무 현숙한 자일은 그 아내가 잘 맡은 임무를 잘 해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받침대도 중요해.
남편이니까 받침대 역할을 잘해야 돼. 그래야 현숙한 여인으로 가정을 잘 꾸려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시에 포도는 어떻게 해요? 포도는 이스라엘의 주식원이었어요. 그래서 포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 주식원 중요한 역할을 아내가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들을 가진 결실한다는 거 뭐예요? 열매를 다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내 역할을 다해서 가정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아내를 둔 사람, 둔 자가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열매처럼 아이들과 가정에 맛있고 달콤한 것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이 내 가슴에서 내 인생에서 그냥 그것 자녀를 통해서 자꾸 내 거 행복을 자녀를 통해서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행복이 있는 거야. 하면 뭐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통해 내 대리 만족을 누리려고 막 자녀를 키운 사람 있잖아. 자녀 인생은 자녀 인생이야. 하면 대리 만족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자녀들을 꿈을 막 키워주려고 그래. 내 꿈 말고 자녀의 꿈. 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행복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여금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익은 포도처럼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머니들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욱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성이 성숙해져야 돼. 그래야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그래야 자녀들도 화목을 이루어. 아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뭐 어떻게 칭찬해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침을 받은 걸 칭찬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말씀으로 잘 디모데를 교육했잖아. 유저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아멘. 자녀를 성숙한 신앙 인격 속에서 나오는 값진 신앙의 유산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나올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건다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더 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상에 들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의 감람나무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기상 본문에서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피우고 있는 것은 감람나무는 크고 아름답게 힘차게 번성해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감람나무는 20에서 30m까지 자란답니다. 아주 큰 것은 그냥 40cm, 50cm 이렇게 둘러도 이렇게 된다. 아멘. 근데 이 자식을 어린 감나무와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 감나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힘차게 자라가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직 열매를 못하지만 힘차게 자라가는 모습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녀들 보면 나쁜 길을 가지 않은 그 자녀를 보면 얼마나 기뻐요. 가정에. 우리 아들들 보면 기뻐. 그냥 딴 데를 안 빠지고 얼마나 기뻐. 그런 자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욕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어떤 요즘 막 그러잖아. 막 세상이 너무 이기주의로 가서 막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뭐 그냥 지금 막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애들 얼마나 많아. 막 거기에 막 빠져갖고. 근데 이런 것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잘 자라간 모습 보면 부모가 얼마나 그 행복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해서는 안 돼요. 뭐예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감람나무로 또 창 감람나무로 부르셨고 심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주님 말씀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며 잘 뻗어가는 결실하는 감람나무를 자라나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시편 120편 3절 5절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기업을 여호와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경유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내 자녀라는 거 기업이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몇시 기도하셔. 태 열매는 우리의 상금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 같다? 화살 같다. 장사는 뭐예요? 싸움하는 사람이 장사라고 그래요. 옛날에 장사를 그리고 싸움 나가려면 화살로 옛날에 싸웠잖아. 근데 화살에 통에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 못 쏘잖아. 근데 자녀가 그 화살이라는 거야. 하면 내 삶의 소망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하면 그를 통해서 더 기쁨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당판할 때에 반드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전의 등불 기름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귀히 여기라 가정에서. 아멘. 따라서 영적 행복감을 넘치는 가정이 행복하게 가득한 가정이라고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행복 가정은 영적 행복감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경외하며 똑바로 서 살아간다면 나로 인해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수관대로 먹고 또 아내는 결실한 포도처럼 결실을 맺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난다. 아멘. 누가 하나 바랐으면 내가 여러분이 한 사람만 바랐으면 이와 같은 걸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축복받는 가정이야말로 영적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이 행복감으로 넘쳐 흐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전에 보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기시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복 가정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라. 할렐루야. 그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아멘.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함께 나누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야.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나누고.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산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소유로 시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온에 복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이 어디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대해서 칼빈, 주석가 칼빈은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도 각 개인의 의로운 신앙은 성도에 물론 사회 공동체까지 축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1절에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구권을 인하여 진흥한다. 정직한 자의 추구권, 그 정직한 자의 그 축복을 위해서 그 성읍이 더 성장해 나간다. 진흥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성은 어떻게 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악한 자의 성을 지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가정이 오늘 6절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믿음의 후손을 이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내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면 그 가정 불행해져. 제사장 엘리 아들들 보여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 불행해졌고 다 타락하니까 그 자손이 끊어지잖아. 아멘. 이와 같이 내 믿음의 후손의 가정이 계속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만 번성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는 집안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후손이 없으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번성해 가고 형통해 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뭐 해야 돼요? 감사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후손에 향한 강력한 뭐가 있어요?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 자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자신의 산업과 가정의 행복과 자식의 축복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의 평강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질 때.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뭘요? 영적인 것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감동을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먼저 잘 때야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밀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만종이 밀레라는 만종의 작품이 있는데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충실하며 예루살렘의 복을 그림이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보면 부부가 함께 손을 마주하며 고개를 숙인 모습 그리고 결혼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리고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교회 종소리 잠깐 멈추고 농부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부부의 노등의 신성한 모습을 그린 것이 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도 밀레 만종에 나오는 그림처럼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들기 원한다면 아무리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행함으로 함께 온전해진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도 내가 행함과 함께 성취해 나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만드는 조건을 오늘 이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 가정도 행복을 누리고 나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런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부족한 입술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경외를 도를 따라 그에 순종하고 그 도를 자신에게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온전한 가정,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